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 축제 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새롭게 성전을 찾은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쁘게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리기에 앞서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함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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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얕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을 감추인 봄에 세상 꽃과 남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헤맬 때도 너를 삼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살아가는 동안 물과 같은 고난과 불과 같은 환난 중에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살아냈고 내일도 살아낼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우리의 잔을 높이 두오니 하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막힌 담에 막막하고 무너지는 심령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빛되시는 주와 함께 모든 것을 승리하는 자녀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온전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갈무리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깊어지고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피상적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여 세상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대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에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얼굴 뵈며 예배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성도들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복한 거죠. 교회 오면 즐겁고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뭐 누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계시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에도 예배드리는데 또 오늘 많은 일들도 있었고 식사하고 피곤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한 번 더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힘내 예배하시고 또 오후에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두 줄은 1절, 요 두 줄은 2절 이렇게 해서 한 줄씩 번갈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혓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성경도 잘 읽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또박또박 잘 읽으시는지. 잘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이죠.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신앙 공동체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누가 함께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빛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줘야 되고요, 잃어버린 영혼들도 품어야 돼요. 어려운 이들도 돌보고 교회를 통하여서 선한 행실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많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아,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11월 달 한 달 동안 전도하셨어요. 전도. 여러분, 전도 쉽던가요? 나는 전도가 너무 쉬워서 내 체질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지는 않죠. 전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내가 부끄럽고 또 숫기가 없기도 하고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하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상이 반겨주나요? 안 반겨주나요? 안 반겨주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데예요? 나쁜 데예요? 좋은 데죠. 교회는 좋은 데예요. 정말로 선한 행실이 있고 사랑이 있고 도움이 있고 이곳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인데 좋은 데 오라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것일까요? 뭐라고요? 세상이 악하여서? 때가 돼야 되니까. 그것도 정답인 것 같지만 제가 준비한 건 조금 다르니까 일단 이걸 얘기할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는 좋은 데인데요, 가끔가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하는 그러한 집들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훨씬 좋죠. 동창회 가서 낮부터 맥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낫고, 등산 간다 상하게 간다 그러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가다 보면 건전한 모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유행어 있잖아요. 너 애인 있냐? 다 유부남인데 애인 있냐 없냐 이러면서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늘 집사님 권사님이 있고 우리 안에 기도가 있고, 교회에서 알려주는 건 뭐예요? 목사님들이 내 설교할 때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바람 피십시오, 술 마십시오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늘 좋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남편들이 세상에서 동창회 가는 것보다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갖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 듣고 가지만 집에 가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일단 복종하라 그러면 그날은 설교 말씀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좀 껄쩍지근하죠. 그날은 말씀 들으면서요, 이 마음속에 왜 순종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복종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서 사실 그럴 때도 있지만, 성령 충만할 때 그럴 때도 있지만 마음에서 이렇게 욱하는 마음들이 솟아오르면 집에 가서 뭐라 그러면요, 네가 차려 먹어라. 밥 달래도 그러고 물 한 잔 떠달래도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떠먹어라 이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 가야 되는데, 교회는 좋은 곳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려고 하고 교회에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이 늘어가느냐?
교회가 신뢰를 이뤄갔느냐? 그것들은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들었는데 말은 듣고 집에 가서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듣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용서하라 그래놓고 용서받는 건 좋아하지만 용서하는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좋은 곳인데 그러나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말만 하면 뭐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믿을 만한 데가 못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세상이요, 교회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신뢰하고 그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그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도 그렇잖아요. 학생은 학생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래야지 질서가 잡히고 그 학교도 가고 싶고 어디든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교회가 교회답게 하려면 어디서부터 말씀을 찾아가야 될까? 교회의 시작부터 찾아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교회의 시작은 제자 공동체였잖아요. 제자들에게서부터 우리가 교회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설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돼서 서로의 소유를 다 나누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말씀 나누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닮아가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을 본문으로 잡았어요. 여기서는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한 무슨 말씀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 공동체에게 예수님 지적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본받을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러지 말자,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 본받지 말라 그랬을까? 먼저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3절 말씀은 설교하기 조금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누굴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들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아마 목회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목회자를 대입해서 이야기하면 목사가 하는 얘기는 듣고 지켜라. 그렇지만 목사를 본받지는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이 말씀은 가슴 아픈 말이죠. 가슴 아픈 말. 본인들은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예수님 먼저 이것을 지적하셨어요. 이 말씀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되냐? 여러분들 끄덕끄덕 하시겠지만 먼저는 저부터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리더십으로 세워진 여러분, 그래도 어느 자리에 내가 리더다, 내가 그래도 장이다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니까 교회가 신뢰를 잃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살지 않고 목회자의 범죄, 목회자의 음란, 또 목회자의 부패, 이런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신뢰를 잃는 첫 번째 원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리더십에 있는 모든 자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한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한 바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지켜 행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둘째는 제가 말한 바를 지켜야 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교회다움을 상실하는 것은 목소리 큰 사람이요 자기 목소리대로 안 살아요. 목소리만 커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를 깨고 공동체 속에서 바른 질서를 잡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말씀 통하여서 목회 리더십을 위해서, 그건 저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건 아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저를 바라볼 때 이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꼭 참지 마세요. 목사가 몰라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저도 세상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다 무뎌져서 이 목사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게 못 살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깨워주셔야 돼요. 때로는 손가락질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이거 아니지 않냐 따지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좋지만 어떤 사람은 싫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맞지만 어떤 사람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 리더십에 대한 지적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가지고 다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다 듣다 보면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으면 목회는 방향을 잃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다 안 들으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는단 말이야. 이러면 그 교회에 나갈 때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할 말은 어떻게 하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관도 있고 기관장 회의도 있고 위원장 회의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위원회도 있으니까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그 자리를 통하여서 공식적 대화에서 목사님에 대한 지적이나 아니면 목회 방향에 대한 건의가 나와야지. 누가 친하다고 찾아오고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럼 거기서부터는 목회는 방향을 잃어요. 그건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어요. 들어주면 산으로 갈 거고 안 들어주면 시험에 들 거고 거기서부터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목회가 바르게 가기 위해선 먼저는 목회 리더십부터 바르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다 바르게 쓰지만 제가 휘청대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은 모두가 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의 말들을 해주시되 그 사랑의 말들이 정말로 공식적 대화의 자리에서 정중하게 건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건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목사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말씀도 지키고 목사도 본받고 사실 제일 아름다운 것은 바울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만 말할 수 있으면요 한이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부끄러움도 알고 부족함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 똑같이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저도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지적하셨는데 랍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라 칭함 받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 칭함 받는 건 뭐냐면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절부터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고. 진짜 나쁘죠. 그리고 5절에 모든 사람에게 행위를 보이고자 하나니 경문길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러니까 아주 길게 해서 자기를 주렁주렁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인사받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대접받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지적했습니다. 일은 다 시키고 나는 안 하고, 스스로 과시하고 인사받는 것만 좋아하고 인정받는 것만 좋아하는 것, 이건 세상의 방법이죠. 전형적인 약육양식, 강자가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브라더와 시스터의 본거지는 교회예요. 교회. 그럼 교회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데가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이 형제 자매를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는 거죠. 서로 사랑을 잃어버리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자기만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나만 의시되는 거 좋아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거기서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요, 중세시대의 교회는 교황이 나라의 왕국의 왕보다 위에 있었어요. 근데 중세시대에 점점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누가 약화되냐면 교황이 약화돼요. 그러니까요, 이 교황을 높이기 위해서 교황이 힘이 있어야 되니까 군대도 가지고, 이 군대를 움직이려면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판 게 면죄부였어요. 그래서 중세시대가 그렇게 교회가 부패하고요, 종교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고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건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인사받기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조금씩 자리 잡게 되면 그 교회는 점점 사랑을 잃어가고요, 사랑을 잃으면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굳이 랍비라 칭함 받으려고 그렇게 인정받지 마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또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늘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늘 목사라 대접받는 거에 익숙하지 말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죠. 우리가 누구라고, 내가 무슨 장이라고, 내가 어떤 직분자라고 거기에 대해서 대접받는 거에 익숙하기보다는 대접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똑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도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물건을 유무상통했어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많으니까 너 써라, 네가 없으니까 내 거 줄게, 이러면서 사도행전에 처음 나타난 교회는요, 서로의 재산들을 팔아서 서로의 소유를 챙겨주는 교회가 됐죠. 신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못 배우나 많이 배우나, 힘이 세나 약하나, 부자나 가난하나, 건강하나 약하나, 모든 사람들이요 다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일꾼을 세웠어요.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함, 이것들을 먼저 잰 것이죠.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에 양반과 상놈이 있었을 때예요. 그렇죠? 양반과 상놈. 근데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면서 그들 모두에게 복음 전하니까 양반과 상놈이 똑같이 와서 복음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드리면서 양반과 상놈이 같이 예배드렸어요. 물론 옛날 교회사를 보면 그것들 실어가지고 교회 반 갈라가지고 여기는 양반 앉고 여기는 상놈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긴 남자 앉고 여기는 여자 하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벽을 허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교회사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는 박성춘 장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백정인데 장로가 됐어요. 백정이라면 신분 계급 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인데요, 교회 모든 사람들 그 사람 찍은 거예요, 장로 투표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양반을 제치고 장로가 됐는데 모든 양반들이 다 그를 받아줬어요.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 이자익 목사는 먼저 장로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이 이자익 목사는 마부였어요. 마부.
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모든 양반을 제치고 이 사람이 장로가 됐을 때 그 중에 있는 그 양반, 그 마부의 집주인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어요. 아, 이분은 우리 집 마부지만 정말 칭찬받을 만한 종입니다. 장로님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나중에 그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부 출신 이 목사님이요, 우리나라에서 총회장을 4번이나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요,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할 때, 그때서부터 놀랍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이야 누군데 이러면서 인정받기 원하는 것,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것, 이런 것들 좀 내려놓아야 돼요. 저부터도 내려놓을 테니까 우리 함께 내려놓고 마음 가운데 편안함으로, 사랑함으로 누가 누구를 보아도 거리낌 없는 그러한 교회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거는 집에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을 종종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교황 파더라고 부르잖아요. 파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그렇게 부르지 말고 하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도자라고도 하지 말라.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 그럼 말씀과 율법으로 똘똘 뭉쳐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근데 그들이 아버지도 되고 지금 지도자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권자로, 또 예수님을 온전히 지도자로 섬기지 않고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게 제일 우선돼야 돼요. 어떤 인물도요, 높은 사람이 될 수 없고 어떤 인물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만이 인기 있는 분이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자랑할 수도 있고 장로님을 자랑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을 자랑할 수도 있지만 그 자랑의 끝은 무조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사람 자랑으로 끝나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 좋아하네, 아니면 누구만 좋아하네, 목사 보려고 교회 가냐, 이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보려고 교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교회 오는 그 교회다움, 교회답게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띄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1, 2, 3부 예배 때 가운데 함께 나누었죠.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늘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이 앞장서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잘하면 누구 때문에 했다, 무슨 일 잘하면 누구 때문에 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잘못되면 내 책임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못된 일은 내 책임이다. 잘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책임이다 하고 싶은데, 잘된 일 생기면 하나님 덕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일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그거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려고 할 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아시죠? 그때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요,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최고 엘리트는요, 모세였어요. 전무후무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대개 지도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왕좌왕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누굴 보내셨어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보내셨죠.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모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모세와는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왔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업적을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사람이 바뀐다고 비전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리더십이 바뀌어도 모든 것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공동체, 어떤 기업들도요, 그 기업의 CEO 수장이 죽거나 교체되면 기업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때그때의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가장 좋은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장 좋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저를 쓰시면 제일 좋겠다. 저는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쓰셔야 돼요. 주의 뜻대로. 그렇죠? 제가 쓰임 받을 때도 있고, 우리 장로님이 쓰임 받을 때도 있고, 우리 권사님이 쓰임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다 쓰임 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누가 쓰임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 자리에 주연이 아니어도, 내가 첫 번째 등장인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희 아들이 학예회를 한다고 해서 잠깐 들려서 봤는데 그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학급 연극 발표회 시간에 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네. 우리 엄마가 보면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나는 이 역할이다. 그러면서 나왔는데 돌멩이 역할 이런 대사가 없고 말이 없는 그런 역할 맡았네.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런 재미난스러운 꽁트를 하더라고요. 돌멩이면 어때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면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그랬어요. 이 돌들도 소리 지르리라. 소리 지르는 돌 보셨어요? 못 보셨죠? 내가 돌멩이 돼서라도 소리 지르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돌멩이 되는 건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만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졸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되어서 섬기라, 섬기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섬기라 하셨어요. 교회는 낮아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낮아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 발을 씻기는 것이 섬김의 가장 아름다운 본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교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섬긴다 그러면서도 발 씻어주라 그러면 다 발을 내미는 사람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 되어야 되겠죠. 정책 세미나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하고 위원회 하면서 이제 내년 가운데 마음에 결정하고 준비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실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협동 장로님 이제 은퇴하시고 내년 내후년 계속 장로님들이 매년마다 한 분씩 은퇴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또 새로운 장로님 일꾼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 마음속에 그렇게 계획하고 내년도에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내년 2월까지 정하기로 해서 아직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에 우리가 장로님들을 세우는 선거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이번에 올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선거관리 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기획위원회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을 좀 골고루 모아서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었어요.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후보자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선거할지, 왜 나는 후보자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부터 논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후보자 선정을 위해서 또 선거를 위한 모든 기준들을 세우고 이제 당회는 결의했고요. 여러분 12월 달 공동의회 할 때 공동의회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여드리고 내년도에 다 개시하고 그러면서 그 규정대로 우리가 항존직 선거들을 해보려고 해요. 특별히 12월 달에 공동의회에 있는데 공동의회에 제발 좀 오세요. 다 공동의회 한다면 집에 가지 마시고 밥 먹으러 가지 마시고 그날은 밥 좀 늦게 주라고 할까 봐요. 공동의회에서 결산도 좀 보시고 우리 교회 살림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결정한 거 내년도의 방향 이런 것들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왜 봐야 되냐면요, 봐야 기도하죠. 알아야 기도하죠. 모르고 어떻게 기도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고 속속들이 좀 들여다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12월 달 공동회에는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오시겠네요. 많이 오셔서 여러분 결산도 보시고 또 선거관리 규정 맞는 것도 다 보세요. 어차피 나중에 홈페이지에 다 보여드리긴 할 거지만, 그래서 와서 설명도 조금 듣고 하시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제 일꾼을 이렇게 세우는구나, 그러면서 교회의 방향, 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상식이 통해야 된다고.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할 건데,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이 항존직 선거의 기본은 이거예요. 뭐 연수만 됐다고 우리가 후보자 됩니까? 아니죠. 거기에 일꾼을 세우는 것은요, 정말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 초대교회의 일꾼들도 그랬어요. 집사를 세울 때 뭐 학력, 뭐 돈이 얼마큼 있고 건강하고 나이 이런 거 전혀 안 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 충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어떻게 해야 칭찬받습니까? 잘난 척하면 칭찬받습니까? 아니죠. 섬기는 사람들이 칭찬받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려고 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의 핵심들도요, 정말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잘 섬겨야 돼요.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성도를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뜻에 잘 순종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지만 여러분 교회 리더십, 당회 구성이 편안하고요. 당회가 편안해야지만 교회가 편안해요. 당회가 힘들면 날마다 목사가 인상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매일 설교하면서 인상 쓰고 여러분들 맨날 혼내가지고 이게 성도냐 이게 교회냐 이러면 여러분들 교회 다닐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죠. 목사의 마음이 행복해져서 매일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꿀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마음의 말씀들을 전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행복하죠. 맨날 지적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자리에서 서로를 섬길 때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마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 큰 자가 될지라도 큰 자의 역할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큰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자 되셔서 의시되지 마시고 큰 자 돼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교회다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장로님들만 섬기는 것도 아니지요. 권사님들만 섬기는 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나이가 많든 적든, 교회에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모두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한번 되짚어보고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열심히 말씀 지키며 살았는데 비난받았어요. 왜? 교회가 열심히 하면서도 비난받는 건 교회답지 못한 것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답지 못했어요. 말은 엄청 잘하면서 지키지는 않고 맨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있기만 좋아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요, 종교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왜 신뢰를 잃느냐,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비난받느냐,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똑같이 그러고 있었던 것 아닐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돌아가서 우리도 신앙생활의 기본 본질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목사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부터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게 첫 번째고, 서로 너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자. 대접해주자. 형제 자매 되자. 그래서 서로 연약한 사람들을 챙기면서 살아가자.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교회답게 되는 거고요. 큰 자가 되되 하나님 앞에 큰 자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은성교회를 이 시대에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바로 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은성교회가 11월 달 전도하면서 힘드셨던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지금까지도 너무 바르게 사셨지만 앞으로의 삶에도 더욱더 주님 바라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 힘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삽시다.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384장이에요. 384장. 죄송해요. 말씀이 아니라 찬송가 384장. 384장 함께 좀 찬송하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를 교회답게, 우리 성도를 성도답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신뢰를 잃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말씀은 매일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가
서로 대접받지 않고 섬기라 하셨지만 늘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높은 자 되는 게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높은 자 되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저는 목사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게. 여러분 다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권사님들은 권사님답게,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답게, 집사님들은 집사님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은성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로 가장 교회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성도답게 하시고 하나님 족한 종원들 목사답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하며 주신 사명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 가장 교회다운 교회 되어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모든 영혼들 이 자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짜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도,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그릇과 분량과 주신 직분과 사명대로 우리의 맡겨진 모든 소임을 다하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늘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앞장선 자가 뒤에 선 자를 이끌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듬으며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정말로 말씀대로 사랑이 있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 애쓰게 도와주시되 큰 자는 섬기는 자라 했습니다. 섬기는 귀한 일에 저희가 늘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이 지역에 정말로 교회답게 세워지는 우리 은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온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간구하는 모든 것들 속에 형통의 복을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복된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품과 생각과 가정에 생하는 모든 것들과 또 배우자들을 향한 믿음의 중보와 구원을 향한 열심과
또 모든 가족의 구원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기억하시고 환절기 가운데 우리 연약한 분들과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며, 또 지금도 병원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 위원장 회의 있습니다. 위원장 회의.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들은 목양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기관 연합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별로 모여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결산하고 총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관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아가새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쁜 아가새 십자가 드리고, 특별히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신형섭 교수님이라는 장신대에서 정말로 요즘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님을 저희가 1년 내내 모셔서 지금 4번째 하는데요. 이번 4번째가 모든 말씀의 이제 완성이에요. 완성. 이제 최고봉의 말씀들을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 마지막 토요일에 꼭 오셔서, 이번 주 토요일 꼭 오셔서 함께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24년도 바라보면서 교회 조직들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사실 여러 군데의 조직에서 일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뭐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많이 부족한 데는 교사,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지금 없어요. 교회 학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속에서 지금 일꾼들이 많이 부족한데, 저희 교회가 코로나 지나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시면서 이제 뉴 페이스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래되신 분들로만 계속 봉사를 해나가기엔 한계가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도 점점 봉사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어우러져야지만 교회가 옛날 성도, 새로운 성도, 물과 기름으로 나눠지지 않고 서로 섞이고 하나가 되고 점점 내 교회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과 기관 이런 곳에서 주변에 오신 분들, 올해 교회에 오신 분들, 작년에 교회에 오신 분들, 이제 한 분이 한 군데씩은 봉사할 수 있도록 찬양팀이든 찬양대든 아니면 우리 뭐 예배의 자리든 안내의 자리든, 특별히 교사 아니면 우리 뭐 차량부터 주차와 모든 애찬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 섬길 수 있도록 좀 권면해 주십시오. 권면해 주시고 많이 다독거려 주시고, 혹시 잘 안 되걸랑 부서의 부서장님들 또 장로님들 함께 얘기해 주셔서 그분들이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보듬어 주시면, 또 내년도에 교회가 교회답게 나가는 데에 귀한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은성교회를 세워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의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선교지와 모든 환우들, 그리고 입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대입을 바라보는 수험생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